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주일에 함께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쓴 복음서를 네 개의 복음서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승천하심 이후에 그러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뭐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떤 본문을 설교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서를 했으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또 되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나머지 성경들은 그 성경의 특징이 서신서라는 점입니다. 서신서,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바울의 편지고, 편지예요, 편지.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서신서, 편지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이 기록하고 바울이 보내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나머지 서신서들의 이 말씀들이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또 서신서를 보내게 되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눈다면 신약 성경을 나머지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좀 설렜습니다. 네. 매주 이 일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와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한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야,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왜 사도행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 마음을 제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물론 안 나누고 제가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나누면 저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듣는 데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걸 나누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주보에는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좀 바꿨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또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좀 줄이면서 축소하면서 좀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 제목을 이렇게 조금 바꾸게 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신다면 성경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40일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 40일 이후에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면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몰라, 난 잘 거야, 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모르겠어, 그냥 자고 싶고 막 휴가 가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0일 동안이 한정된 시간이 있다면 아마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아껴서 내가 어떻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는가 하면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일이 엄청 중요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뭘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글은 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 모르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가 참 많죠. 성경을 읽어도 뭐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구나. 패스. 이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사람 저 사람 진짜 부담스럽다,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참 궁금해하는 거 당연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풀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죠. 영어를 품는다는 건 뭐 옆에서 잘해주고 이런 것도 품는 것이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 때로 가르침이 필요할 때 가르쳐주고, 때로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될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조금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입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해진 설교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죠.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냥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건 어디서 이렇게 전한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들 역시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하나씩 좀 더 잘게 한번 쪼개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에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과 그 말씀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에서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는 이런 성령에 대한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을 따라서 이미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그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부분인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런 말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도 되게 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근데 악한 주인을 만난다면 그 종의 삶은 상당히 괴롭겠죠. 근데 죄의 종이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죄가 시키는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좋습니까? 그 순간에는 마약처럼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자극과 쾌락이 필요해서 자기를 파괴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죄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죄라는 것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에는 바로 이런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이런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에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사형수혜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은 너 이제 사형 안 당해도 돼. 너 사면을 받았어. 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기다릴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것처럼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겠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메시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성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다른 생명에게는 없는 겁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신다면 좋은 점은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 분명하죠. 두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동안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나도 고생했고 우리 이제 좀 저 바닷가 가서 배 타고 좀 놀자. 고기도 좀 구워 먹자. 이제 우리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아요. 또 들어야 됩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다는 사실, 범죄자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 이런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본성이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사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특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정말 그게 중요한가라고 따져 물을 때 우리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바로 아실 텐데요. 그게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게 밥 먹여주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걸 저는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하고 나서 시간을 보고 두 번째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생각,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형성해야 될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죽음을 대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먹고 살면 끝입니다. 저는 사람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음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세계관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는 순간 자연적으로 이런 세계관이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런 세계관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 가지고 나면 다 알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 떠놓고 막 간절히 빌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리가 크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은 왜 죄인인지, 죄인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것이 고통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뭘 믿습니까?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눔과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그게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강해 설교자로 이렇게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빈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풍성함을 고백할 줄 모르는 빈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고 풍성하게 배우지 못한 채 너무 교회가 섣부르게 일꾼으로 삼고 봉사를 맡기고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로 그냥 얕은 신앙에 머물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참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고 싶잖아요. 3시간을 대화해도 부족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전화합니다. 들어가서 또 전화합니다. 알고 싶잖아요. 뭐 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오늘 어땠는지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부부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 그거 되게 괴로운 겁니다. 오늘도 알고 싶어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먹었어요?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오지 마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어땠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책을 읽고 있어? 그 책을 통해서 뭘 느끼고 있어? 끝이 없어요. 끝이. 알고 싶은 겁니다.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빈약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좁다는 것입니다. 좁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아서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 만나면 짝짝꿍이 잘 되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그 사람과 대화 안 합니다. 그냥 단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풍성한 것을, 깊은 것을 겸손하게 말하고 교제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은상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분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수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서울의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에 있을 때는 경기도 경시대에 나가서도 뭐 영어 경시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이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가니까 몇 등 했겠습니까? 그 경기도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여기 갔는데 몇 등 했겠습니까? 반에서 30등 했답니다. 엄청 충격에 빠졌대요. 충격에.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강남의 8학군에서 온 학생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뭐 대학병원 의사고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많고 자기는 나름대로 수원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수준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는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자기의 삶의 비전이 바로 강남에 집 한 채 사는 게 자기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강남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을 버리게 된 계기가 2008년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나중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이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것을 본 겁니다. 파산하는 걸 본 겁니다. 이제 그때 뉴욕에서 대학원 이제 수업을 위해서 있었는데 하필 그날 지하철을 탔는데 리먼 브라더스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배지나 이런 상자를 들고 파산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있는 그 직원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더래요. 뉴스를 못 봤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 뒤에 알아보니까 그 사태가 터진 거고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돈의 산이 무너지는구나. 돈으로 쌓아 올린 저 세계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사야 40장 8절이 기억이 났다고 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든 이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시들어버릴 이런 일들을 위해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졌대.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삶의 목적이 바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의 목적은 강남 집 한 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니 무너지고 시들고 사라질 것에 대한 비전은 쓸모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시들지 않는 거, 꺾이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그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하고 있던 삶을 다 접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던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내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겠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시들어 버릴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며 덮어놓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도 신앙생활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걸 또 좋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시들어 버릴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시들어 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삶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